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려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작던 크던 문제는 늘 찾아오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절망을 하고요,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고 크게 위협했던 나라입니다. 요엘서를 보면 블레셋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약탈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남유다의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요,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유다가 볼 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를 넘어서 악마같이 보였을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의 악행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성읍이 다 휩쓸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물은 바벨론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블레셋 성읍이 파괴되고 블레셋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들의 손맥이 풀려서 이 자녀들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블레셋에 속해 있는 도시가 대머리가 되고 파괴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에 보내셨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끝까지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최후는 처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해결사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300명만으로도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거인인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골리앗과의 결투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싼 성읍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해결책은 하나님이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성읍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해결사가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해결사였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해결사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온갖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웠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결사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결사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